안녕하세요. 나그네교회 교회 여러분.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읽어갑니다. 오늘은 주일 오후에 흥덕 예배당,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이사야 26장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이거를 내일 보시겠죠. 오늘 읽은 26장은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예언의 노래입니다. 이것을 듣는 우리에게는 한없는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올리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진실로 이루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에서 의인들은 구원하시고 악인들은 멸하실 것이 4번이나 걸쳐서 고백하는 이제 찬송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의인들의 부활에 관한 놀라운 찬송도 이사야서 우리가 알는 6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1절 전반절 보니까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의 날에 누릴 그 감격과 기쁨을 무엇에 빗댈까?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는 말은 유다가 이 감격스러운 구원을 경험할 것을 보시고 하는 말씀이죠. 일찍이 경험했죠. 애굽에서부터 포로된 자가 나올 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감격의 노래를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한 뒤에 애국 군사를 멸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찬송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유다 땅에서 감격의 구원을 노래했을 것은 장래에 있을 유다가 받을 심판과 관련돼서 회복받았을 때 노래를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다가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그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그들이 누렸던 그 감격한 구원의 기쁨, 그것들을 일단 보여주고 있으면서 더 나아가서는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가 구원받을 그날에 대한 감격을 또 같이 암시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누릴 그 구원의 기쁨의 감격이 뭘까요?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있을 일에 대한 기쁨이요, 거기서 보게 될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기쁨이 포함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견고한 성, 그 유다의 성읍들은 그 안에서 어떤 즐거움을 누리게 될까요? 1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려다. 하나님 나라의 성읍 새 예루살렘은 참으로 견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벽과 외벽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벽이 되어주시는 그것을 누가 침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구원이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친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서 주어진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어떤 누구도 이 구원의 성벽을 침노하고 무너뜨려 우리에게 구원을 뺏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로 그 말씀이 외벽과 성벽이 구원이다.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지켜주신다는 말씀과 바로 연결되는 것과 같겠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문을 열고 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니라. 누가 이 구원의 성벽,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이 되어주시는 성벽과 외벽을 둘러싸인 이 성을 그럼 들어갈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는 못 들어갈 것이오되 이곳에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걸 지켜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백성들, 그런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믿음을 온전히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그런 자들을 끝까지 주께서 형통케 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는 자의 신뢰를 결코 깨뜨리지 않으시죠. 신뢰를 어긋나지 않게 하십니다. 신뢰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신뢰하는 자를 결코 외면찮게 하시고 끝까지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요동하는 이 세상을 살더라도 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있으면 평강 가운데 이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신뢰하라. 때에 따라 신뢰하다가 말다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 친히 구원이 되시는 성벽과 외벽 안에 들어간 성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세요? 주님이 반석 되신 곳에 있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이 반석이시면 주님을 떠난 어떤 것도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것들에게 영원한 신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이 표현은 어제 살펴본 25장 12절에서 모압을 빗대하신 말씀과 똑같죠. 거기서도 높은 곳에 있는 자들을 낮추어 진토가 갖겠다는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데, 바로 오늘 읽었던 26장 5절에서도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 영원한 반석이요 우리의 보호가 되어집니다. 6절에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하나님 대적하는 교만한 자는 무너집니다. 하나님 성 안에 있는 자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나중에 발에 밝히게 될 뿐이죠.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 교만한 자를 밟을 것이라. 이런 것을 어떻게 보게 되면 가난한 자가 일어나서 프롤레타리아 혁명,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킨다는 것인가? 계급사회의 전복인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겠지만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주의 도우심을 바라며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구하던 그런 빈궁하며 세상에서 곰핍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여 스스로 교만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표현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어떤 질서도 주께서 이루신 구원 안에서의 세상의 질서와는, 그 구원의 세계 영적 질서와는 전혀 다른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7절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족경을 평탄하게 하시려다.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의인의 길은 정직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궁핍자가 의지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시죠. 올곧은 분이에요. 정직하다는 것은 바른 길로 가시고 격길로 가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인에게 구원을 향해 나가는데 어떠한 방해도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의 올곧음을 따라가는 자에게 방해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주께서 평탄케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이라면 어렵겠죠.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에 하나님의 무궁한 인애와 자비와 긍휼에 흠뻑 젖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약속받고 있는 성도라면 그 마음속에 그 나라와 그 때를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8절과 9절은 이 소망의 기다림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8절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기다리고 기억하려고 또 사모하나이다. 9절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신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라. 이 두 절 속에서 기다리고 사모하고 또 간구하고 또 사모합니다 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는 영혼 중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를 받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향한 끊임없는 소망과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감히 하나님 나라를 조롱하거나 멸시하는 것을 참아 견디기 어렵고요. 불의한 자들이 감히 하나님 뜻의 것을 자신을 높이는 것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심판하실 날을 기다리게 되어진 것이죠. 저 악한 사탄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침노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주께서 오신 그날에 이 모든 일을 평탄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의의가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의의가 과연 악을 심판하신 모습을 통해서 온 만방에 선포될 것이고 또 많은 이들이 과연 하나님의 공의는 전능하시며 우리가 그 공의를 거스릴 자가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의를 세우는 일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이게 악인의 특징입니다.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정직한 자의 땅에서
올바른 길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불을 행하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위엄을 두려워했다면 저도 그렇게 방자하게 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11절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악인의 특징은 하나님의 의를 배우지 않는다는 데 있겠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불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열성으로 보호하십니다. 그걸 나타내 보이시면서 마침내 대적들을 그의 전능의 힘으로 불살라 버리실 겁니다. 12절과 13절을 이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려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여 13절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린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될 하나님의 백성은 평강을 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2절에 있죠. 13절에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우리에겐 없나이다. 과거의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겼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믿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14절부터 15절에서는 악인과 의인의 처지가 어떻게 서로 다르게 될 것인지를 확연히 대조하여 노래합니다. 14절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15절 주께서 여호와여 이 날을 더 크게 하셨고 이 날을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악인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한다. 14절에 말씀하셨죠. 이들이 육체 부활은 나중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 부활은 사망의 부활이에요. 사망의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이니 그건 사는 것이 아니죠. 성도는 오직 부활할 때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에서 제하시라고 말씀하신 것과 비교하여 저들 악인들이 결코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다는 말은 얼마나 뚜렷한 대조가 되며 다른 운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까?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의인들의 회중에 의인들의 모임에 악인이 결코 들어오지 못하고 저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경계를 더 크게 하실 거라고 되어 있어요. 확장한다는 무슨 말일까요? 우리까지 해당되는 거죠. 복음이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또 전해져서 세상 끝까지 전해져서 하나님 택하신 백성 가운데 그 누구도 소외되거나 배제됨이 없이 다 한 명 한 명을 찾아서라도 주님께서 마침내 구원을 이루게 하시니 하나님 나라의 경계는 계속해서 확장되어 갑니다. 그 확장 속에 우리도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6절과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예전에 있던 환난 날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랬던 일을 돌이켜 회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앙모하여 싸우며 임할 때 주께 기도하였었나이다. 17절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부르짖었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구원해 주소서라고 부를 때 그 고통의 외침은 마치 인간에게 고통 중에 가장 큰 것 산통과 비교할 것 같다.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것이었죠. 18절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실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푸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이를 부르며 엎드려야 할 텐데 그때라도 우리가 어떤 수고를 다해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주께 부르던 고통은 산고와 같았으나 아무리 우리가 우리 힘으로 부르진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이 부르짖음 갖고 우리가 구원을 베풀지 못합니다. 그에게 사람의 수고로 부르짖는다고 해서 산고의 고통을 겪는다고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니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입니다. 그 얘기죠. 우리의 수고로는 그저 바람을 낳을 뿐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어찌 바벨론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의로 하나님 나라의 그 외벽과 성벽이 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성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세계에 있는 거민들 곧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길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들의 심령에 구원의 복음을 깨닫도록 하시는 일이 있을 때 비로소 되겠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와 다르오니 우리가 울부짖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아무리 산통 같은 고통으로 외친다 하더라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에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손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그런 내용이죠. 이제 19절 보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는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놓으리로다. 19절 놀라운 부활을 노래하고 있죠. 부활은 곧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궁극적인 열매고 기쁨이고 자랑이 됩니다. 누가 이 생명을 다시 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입니다. 죽은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시체로 있을지라도 일어날 것이며 티끌로 돌아간 후에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주의 이슬은 마른 땅에 생명을 주는 이슬과 같으니 죽은 자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켜서 이슬과 같다라고 오늘 19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빛난 이슬이니 이러한 생명은 상고를 겪고 부르짖는 사람 한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면 가능한 일이 되어집니다. 이제 끝으로 20절과 21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내 백성아 갈저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쪄다. 21절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다.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에 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부활의 영광을 입는 그날까지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을 이루실 때까지 악이 기승하고 세력을 잡고 여전히 요동치는 그 인생의 날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어떠한 환란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 심판이 임하셔서 악을 멸하실 그날이 오실 것인즉 그동안은 잠시 동안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게 잠깐 숨을 쪄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땅에 죄악된 거민들 다 심판하실 그날까지 우리는 잠시 밀실에 가서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이 밀실은 어느 걸까요? 노아의 홍수 때 밀실은 노아의 방주겠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인생 속에서의 밀실,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밀실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으로 가르쳐주며 복음을 듣고 함께 예배하며 기뻐하는 이 교회 공동체,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보호를 받을 밀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루도 복된 생활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